인천 그 서구 검단 그 신도시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저 세계적인 유네스코 그 유산인 그 김포의 그 장릉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맞은편 쪽에 이런 유네스코의 이런 그 문화재는 보존 구역이 있나 봐요. 500m 안에는 뭐 이렇게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아파트 갖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그리고 또 그 보이는 그 모든 부위를 다 철거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뭐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이게 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막 서로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에 있다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이게 초고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멋지게 지어도 분명히 건축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졌을 텐데 말입니다. 졌을 텐데 그 건물 주변의 문화재든 이 경관의 걸림돌이 될 때는 이렇게 다 철거하든지 건물을 중지하든지 이런 비극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이 아파트에 이제 살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은 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어요. 정말 생각만 한 19개 동이 그러더 19개 동이 19개 정도. 참 우리들도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받았다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주어졌고 또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신기한 능력이라 했어요.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또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그 신성한 그 성품을 이루는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층 집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집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집. 든든히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이제 세워야 한다. 그래서 4개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자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둥.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그 천국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세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21장, 22장 말씀에서도 보면 그 생명록에 기록된 그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언제든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둥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 했습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근데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며 건물을 지어가는데 주변 경관을 해치는 일로 인해서 스톱하는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집을 더욱 힘써서 층을 더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 믿음에 쌓아야 할 신앙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가 뭡니까? 더욱 힘써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모퉁이 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믿음의 그 기둥을 우리가 세운다 했어요. 보배로운 그 믿음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층마다 우리가 더해야 한다. 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 원전을 보게 되면 에피코레게사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에피코레게사테에서 이 코레게인이라고 하는 요 동사에서 코러스, 이게 합창이죠, 합창. 우리가 다 함께 더해서 모여서 찬양하는 합창이 바로 이 코러스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연극이나 합창이나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는 이게 사실 사업 차원으로 보면 수익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거의 후원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 이 후원을 하는 요 이름이 바로 코레사테에서 나왔어요. 코레코스라고 하는 후원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찬양이든 연극이든 이런 행사를 할 때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더해주는 사람이 코레고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이 단어를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더하라 이런 강조를 하면서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코레고스처럼 말입니다. 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영화든 연극이든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레고스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대박 나가지고 어떤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투자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코레고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적극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차원에서 기쁘게 후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코레고스, 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욱 힘써서 더하는 그런 그 건축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층마다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둥을 세웠으면 이제 믿음에 더 세워서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하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숙과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 코레고스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세워가고 더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도요, 그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도요, 나의 각자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도 바로 이처럼 코레고스하는 그런 후원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층 위에 덕의 2층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의 1층 집을 건축한 사람은 이 믿음의 1층 위에 2층인 이 덕을 더하라. 코레게인, 더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과 요 덕은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1층을 세웠으면 덕의 2층이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덕은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집을 건축한 사람은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는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과 천국의 관계하는 이 믿음의 집은요, 세상을 초월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에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 집이, 이 건축물이 주변 이 경관과 잘 어울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집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잘 어울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 이 아레테라고 하는 이 덕은 도덕적인 물론 탁월한 면도 얘기합니다. 이 덕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자신의 영광이나 명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광과 명성이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광을 받고 어떤 나의 명성, 이 덕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욕먹고 내 명성이 추락하면 누구에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명성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명성이 반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명성을 바라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세상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또한 이제 수평적인 형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덕스러운 모습에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할렐루야. 매력을 느껴.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또 만나기 싫으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우리 어른교회 성도님들은 다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덕스러움이에요. 덕스러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 좀 뭔가 다른데 그 매력이 느껴지는데 그 매력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그 덕스러움이 나타나서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1층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형제와 이웃들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참 믿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좋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고 믿음을 알면 그러면 뭐 대단하게요. 몰라요. 근데 뭐는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전도도 한다 그러고 그냥 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데 막상 직장에서 같이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친구끼리 같이 관계를 맺고 하는 데서 보면 이건 아니에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덕이 없어요. 덕이. 그들 눈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막 짓밟고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예외 없어. 저 친구들 분명히 교회는 뭐 다닌다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지독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유익만 구하고 말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내가 또 양보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때는 이 덕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은 미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막상 빛이 없는 등불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빛이 없는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참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상처 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상처를 주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도 가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그 형제는 믿음을 잃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덕이 없는 믿음은 칼집이 없는 칼과 같습니다. 칼이 묻으면 별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날카로워가지고 정말 아주 칼날에 날이 섰어요. 그러면 칼집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베게 돼 있어요. 상처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덕, 바로 오늘 주님은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코레고스, 정말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해서 위로부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웃들과 형제관계 속에서는 참 저 사람 뭔가 참 좋다라고 하는 이런 덕스러움, 칭찬을 받아서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 저도 이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요. 조선 후기 동춘당의 송중길이라고 하는 성리학자가 유명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다고 그래요. 수재였다고. 근데 이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주어졌어요. 감이라고 하는 말과 참아라는 말과 능이라는 말, 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 송중길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엄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감히 속일 수 없으니 이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차마 속일 수 없으니 이는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없으니 이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가? 누가 제일 훌륭한가?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권력, 그 위엄으로 속이지 못하니 제일 하위이고 밑이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속이지 못하니 둘째이고,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해 속일 마음이 사라졌으니 제일 훌륭하다. 심과 지혜보다 덕이 더 뛰어나다. 이런 참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덕스러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 덕필유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용어죠.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덕스럽게 사는 이 모습이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정말 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새 사람을 만들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만 자랑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덕을 세우면서 평화롭게 교회와 형제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는 좀 늦췄어요. 한 달 정도. 그렇죠?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절과 함께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VIP들을 섬기고 이제 전도할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오십시오, 뭐 선물 주고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VIP들, 그들과 같이 만나서 덕스러운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덕스러움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덕, 바로 믿음의 덕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을 이제 더하라, 이렇게 3층 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아시는 분은 그냥 모른 채 해주세요. 이게 참 제가 뭐 이야기하려면 저도 참 이야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 한 학생에게 가서 어린아이한테 물었대요. 뭘 물었냐면, 야, 너 여리고 성벽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이 뚱그레지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너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그래서 교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사한테. 아니, 글쎄 제가 아이한테 누가 여리고 성벽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자기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눈이 둥그러지면서, 아이고 그래요? 그럼 제가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육부장님도 계시지만 교육부장님한테 간 거예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어떻게 이 아이가 말이에요. 제 아이한테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글쎄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혀. 선생님한테 또 얘기했더니 선생님은 또 범인을 꼭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아이 목사님 뭘 고민하십니까? 애들은 다 그런 것이니까 교회에서 물어줍시다. 이게 성경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아주 참 재밌는 풍자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이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쌓았으면 바로 이 3층의 지식을 더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믿음의 덕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이 덕스럽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구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내 행동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은 여러분 과학이 요즘에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들은 그냥 거의 그냥 닫아놓고 살아요. 그렇죠? 뭐 그러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는 세대가 되는데 정말 엄청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 감사한데요.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그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방향이 없어져요. 방향이. 예.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근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잘못된 지식,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선동가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주어졌어요. 그 히틀러의 선동으로 유대인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그것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입니다. 이데올리기 논쟁에 의해서 말하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 선동에 또 그냥 빠진 김일성이야 막 그 공산당들이 여러분 어땠어요? 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로 혈맹관계를 맺고 같이 하나가 됐던 그런 애국지사들끼리도 서로 이 이념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이제 또 다시 총칼로 죽이는 관계가 되는 이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신천지 이만희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진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거고, 그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헬스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여러분 항상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 베드로 후서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암송하려고 매일같이 제가 혼자 중얼중얼 암송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돼. 여러분, 이 지식은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으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참 여러분, 우리 한자로 원래 이 교회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이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인데 우리 한국 땅에 딱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자로 딱 쓰여졌어요. 이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 천국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빨리 우리 속회 모임이 이제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가서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강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고양이를 호랑이로 잘못 알고 사니까 고양이만 봐도 막 두려워오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다 작은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보다 세상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 한숨 푹푹 쉬면서 사냐고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탄이 들어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러면 영적 체험도 물론 귀중하지만 영적 체험에 너무 큰 비중 두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분별케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의로운지 이것을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막 여러 가지 악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막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1장에서만도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끊임없이 계속 예언의 말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막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주어졌고 신기한 능력도 주어졌고 정말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정말 진실하게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더해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에서 지식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진실 있게 제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울린 찬양입니다.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 닮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토기장에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절제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나눴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닳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믿음과 덕과 지식 더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